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사면초가란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전혀 탈출할 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환경,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사면초가,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서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 요령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바다는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한강과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대한해협처럼 넓은 바다로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없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 역시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이 몇십만 명이 바로가 명령을 내렸다고 탈출하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왕이 분노하여 애국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다시 잡아가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국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6절로 9절을 보면 애국 병사들은 정예의 병들입니다.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서 선발한 정예병이지요. 각 부대를 또 유능한 지휘관들에게 맡겨 지휘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부대에는 말과 마병과 병거로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가려고, 잡아서 끌어가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도망가면 되겠냐고. 옆에는 바위절벽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신하는 것입니까? 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삿대질을 해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란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한편은 불신, 한편은 신뢰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 사건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 병사들의 칼에 죽었습니까? 그것을 피해 다 홍해바다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다시 애굽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다시 종의 신세로, 노예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무 자르듯이 완전 둘로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게 하여 길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새 큰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바싹 마르게 하셔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대한 것이지요. 19절로 24절을 보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애국 군대 앞에 두셔서 그들이 구름과 흑암으로 인하여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23절로 28절을 보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 그 길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타고 오는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는 급기야 갈라져 있는 바다의 일부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벽이 되어 있던 그 물벽이 애국 군대 위에 덮이게 하셔서 그들을 깊은 바닷속에 아예 수장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갈라진 홍해 바다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중이지만 애국 군대보다 앞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홍해 바다는 여전히 갈라진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다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넌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까지도 한 마리도 그 바다에서 수장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 홍해 바다에서 바로가 추격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인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에서 애국 군대가 몰살했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홍해의 바다와 애국 군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죠.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의 말인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말입니까? 어찌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내 머리를 베고 내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땠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앞에서도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믿는 그 믿는 구석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언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애굽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와 맞서 싸우시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바로와 맞서 싸우시고 마침내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방시키던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내가 왜 바로 앞에 내려가야 합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 처음에는 나가라고 했다가 거절할 때도 모세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구원하실 겁니까? 불평을 해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바로가 이놈들 봐라. 너희들이 너무 심간이 편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도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짐을 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는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마침내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제는 홍해 앞에 서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지요. 그런 사실들을 몇몇 사람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드러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1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자 가장 먼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사데립이 침공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를 보내셨겠느냐?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자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던 사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아수르 군대가 화살한 발 쏘지 않고 본국으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하여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다 지시까지 하시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바닷속에 수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도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2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기도하는 일이 모든 다른 일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15절로 16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런 상황이 닥칠 줄 알고 미리 너희들이 피할 안전한 곳을 준비해놨으니 그러면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지금이라도 군대를 소집해라. 그래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마. 이런 말씀이 더 합당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뭘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미세. 여러분, 그런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줄까요? 모세는 그런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의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종 삼으려고 추격해 갔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 우리를 붙잡아 종 삼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결박하려고 온갖 것들을 앞세워서 말과 마병과 병거를 앞세우도록 온갖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전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떨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올 때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남은 생의 좌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